이어서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주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주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고등부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저희 마음을 열어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3학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을 향해서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잠시 손 좀 들어줄래요? 성경책 안 가지고 있는 친구 없죠?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그 책 갈피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다가 책 갈피 이렇게 껴두세요. 오늘 말씀 함께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공과 공부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공과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도 그거 참 어렵지. 가로 열고 F 감성. 이게 뭐냐면 맞아. 전도 참 어려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거 참 어렵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원아 밖에 보이니? 왜? 먼 산이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니? 이런 날엔 데이트해야 돼? 전도사님 보시고 여러분들 한 가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아멘을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기도나 그다음에 교동문이나 여러 가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아멘 안에 담긴 건데 우리 고백은 열심히 하는데 고백 이후에 아멘이 없다? 그러면 이 결단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 그 결단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이상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이전에 참 이상하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하여 모두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쳐 네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앞으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 지상명령. 앞으로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어떻게 제자들이 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방식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따라해 볼까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명령을 준행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오늘 이 명령은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사명, 어떻게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곧 새 생명 축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새 생명들을 이곳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먼저 가야 합니다. 자, 먼저 가야 합니다. 자, 옆 사람을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먼저 가야지 친구야. 다시 한번 먼저 가야 해 친구야. 자,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까지에게도 모두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자, 가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보여주는 것 그 이상으로 능동적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제자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과일의 결실을 맺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사를 지을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이 심어지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라는 말을 명령보다 제일 앞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제자들의 소극적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들킨 것과도 같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쏟아야 하고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소극적인 마음, 갈등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소극적인 생각,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가다라는 동사는 이 당시 쓰였던 헬라어로 포류텐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가다, 나가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자,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3장 17절이 아니라 4장 1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4장 11절. 4장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마음, 갈등하는 마음, 실천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되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은 특정 지역, 특정 집단,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전도의 목적은 우린 때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와 좀 친한 친구들,
나와 그래도 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나하고 친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나하고 가까운 친척들, 자 몇몇 사람들만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라고 우린 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서 깨우치다라는 뜻의 만타노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제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훈계나 교훈에 의해서 혹은 주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생활에 있어서 닮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제자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로 하여금 제자가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를 보면서 배우죠? 그의 스승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이를 적용해 본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보다 행동해서 먼저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다 아실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그 무너진 것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이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면 막 속 터집니다. 뭐 우라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올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아이가 나의 옛날 모습인 것은 알지 못하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은 해결책을 주되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님을 고칩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기독교가 제일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최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속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보여줬다라는 것을 결과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욕하고 친구들을 흉보면서 친구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과연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먼저 배울 점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평소의 행실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비추어 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모습을 삶으로 비추어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품어낼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셋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전도라고 하면 내 용기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뜻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을 너네가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네가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함께 공급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 능력 있으신 분이 20절의 말씀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 담고 있는 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975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면서 마태복음의 1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홀로 무기력하게 존도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니네가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고난은 받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고요.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가도록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통해서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며 그 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누군가한테, 지금도 전도사지만 누군가한테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였고 매우 두려웠으며 그러므로 인해 나는 심히 떨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담대하고 그는 열정이 있었고 물론 그랬겠지만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굉장히 떨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자신의 성격에 맞아서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두려웠고 떨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증거하는 일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전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요. 자, 결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기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명령이 우리의 인상 깊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그때 그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명령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복음서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 땅 위에서 회복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 새생명 작전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 적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늘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담대하게 했으며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모든 이들을 대상 삼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소극적인 마음, 나태함,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의 의무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먼저 가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먼저 가라. 자, 두 번째,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셋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저 새생명 작전 카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볍게 적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내가 가져야 하는 종이도 있습니다. 그 종이 나눠서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부모가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변화했다고요? 부모가 먼저 변화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곧 있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 친구들을 잘 전도해서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아니면 또 이곳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나약함과 소극적인 마음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확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어떤 친구를 주님이 데리고 오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면서 우리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의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서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을 때 바울이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떠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길 원하셨던, 간절히 원하셨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명령에 앞서 먼저 삶으로 가라,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님 능력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 오늘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본보기로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먼저 저 사람은 저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라는 사람들의 말을, 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다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는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어디서 드리냐면 11시 20분 30분에 본당에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징이 있어요. 항상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인원들의 반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시지 말고요, 본당 3층 우측 맨 끝에서 두 번째 열, 거기는 다 고등부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릴 친구들은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본당 3층 맨 끝에서 두 번째 열,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예배니까 몇 시까지 와야 돼요? 11시 20분까지 와야 됩니다. 몇 시까지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우리만 몇 시? 그렇지. 11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남원고등부 카카오 채널 주선한 거 친추 안 하신 분, 자, 플러스 친구 안 하신 분 없죠? 자, 여기 있으니까 주선한 거 친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고등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QR, 요즘에 업데이트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업데이트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QR코드 있으니까 이 QR코드 찍어서 인스타그램 친구 맺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광영여고 1학년 이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 가운데 저기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기 저기 분홍 색깔 옷 입은 친구인데 이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누군지 아실 거니까 우리 다시 교회 열심히 나오기로 다짐해서 지난주에 왔는데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이 없는 타이밍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왔는데 오늘도 잊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속으로 주제 두 가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김정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서 먼저 변화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을 결단하는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다다음 주는 남원 전원 출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2월 달에 했죠. 2월 달에 근데 제가 없었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전원 출석 주일이니까 다 같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공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